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에 관한 열매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는 것이 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열매도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끝까지 참으신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내로 구원함을 이제 얻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들 잘 못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제 번호도 8이잖아요. 8이. 그렇죠? 빨리. 예.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해요. 예. 하나님 참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근데 빨리 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예. 언제까지 드리면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천천히 달라고, 천천히 주세요. 예. 무슨 말이에요? 말은 천천히인데 몸은 빨리 달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가 못 기다린다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말에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냉큼, 즉시, 곧바로, 신속하게, 냅싸게, 잽싸게, 냅다, 그리고 후다닥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어차피 못 기다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구한말에 우리 한국인들을 선교사님들이 바라볼 때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은 은근과 끈기였어요. 그게 한국인들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기도의 사람은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주지 뮬러 목사님도요, 그가 5명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3명은 결국 구원 받았죠. 그런데 52년간 기도해가지고 4번째 친구는 마지막 죽기 전 고별 설교 때 구원받은 거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주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마지막 장례식 때 그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거 기다림 아니겠어요? 인생이라는 건 인내고 오래 참음이고 견디는 게 아닌가. 자녀 양육도, 자녀들도 부모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사춘기 때 말이에요. 또 방황할 때 말이에요. 또 대학생 공부하다가 또 취직할 때, 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뚝 서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선교지망생이 와서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선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선교사님의 대답은,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33년 기다리셨고요. 또 요셉도 총리가 되기까지 노예로 끌려가서 13년의 고난을 당한 거고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0년 이상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야 됐다. 기다림이라는 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요 믿음 생활이다. 그게 인내고 오래 참음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오래 참음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왜 오래 참아야 돼? 유혹이 오래 참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오래 참는 건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 로마서 9장에 한번 보시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있잖아요. 그냥 딱 엎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장이라도 이 세상 엎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왜냐하면은 베드로 후서의 3장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인거솔이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딱 아이들 앞에서 아주 객기를 부렸다고 그러죠. 딱 탁상시계를 앞에 두고 5분 딱 맞춰놓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퍼부을 테니까 한번 보라고, 하나님 날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5분 딱 지났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보라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누가?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고 당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다리고 오래 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3장에도 보시면 한번 4절부터 보세요.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네,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함도 오래 참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도 그렇고 성내지 않는 것도 다, 여러분, 사랑도 결국 오래 참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냥 한두 가지 그냥 가끔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 이게 사랑이다 라고 봤을 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래 참음이라는 게, 오래 참음 없이는 어떤 열매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도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희락과 화평과 화목하게 되는 것도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과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까지 다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에 기반한 거다. 어떤 양떼 목장에서요, 밤마다 늑대와 이리떼가 막 출몰을 해가지고 양떼를 물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지혜가 있는 주인이었다면 좀 더 생각을 해봤을 텐데 어떻게 했냐면은 포수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사서 그냥 이 늑대와 이리떼를 다 그냥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멸시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해 겨울에 양들이요, 공격하는 적들이 없으니까요, 너무 편해가지고 잠자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너무 편하다는 거, 고난이 없다라는 거, 어찌 보면은요, 그게 항상 축복은 아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생각지 못한 고난 속에도 유익이 있더라.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한번 7절과 8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아라. 또 귀한 열매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아라. 그리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길이 참으십시오.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전부가 아니에요. 잠깐 있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반드시 주님 품에 가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참 수고했다. 다 끌어안으시면서 애썼다. 고맙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 기도 제목은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한번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씨를 딱 심었어요. 그런데 농부는 다음날 열매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열매가 아주 무르익었을 때 그때 열매를 따는 거죠. 먼저 따버리면 뜰버서 못 먹고, 먼저 따버리면은 그러면 아무런 쓸모없는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길이 참고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다려봐라. 복된 열매 내가 줄 거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에 참 인내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뭐 컴퓨터도 클릭 한번 하면은 바로바로 그냥 모든 게 이루어지고요. 뭐 송금도 그냥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또 컴퓨터도요, 뭐 노트북도 그렇고요. 그냥 딱 키면 바로 그냥 켜지고, 조금만 늦어져도 막 그냥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기다림이라는 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인내하는 게 미련한 거라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이죠. 인내하면 이용당한다고 말이죠. 어떻게 참냐고 말이에요. 예.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이죠. 예.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참는 것도 유분수점이죠. 이렇게 많은 분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인내가 뭔지 아세요? 인내란 뭐냐 하면은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고요, 그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는 고비를 딱 넘어가는 거, 그게 인내입니다. 더 이상 못 참아. 그 순간을 딱 넘어가는 게 인내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 배신하고요. 베드로는요, 그 모습 보고서 그냥 말구의 길을 칼로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삶은 끝까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것도 참으세요. 이것도 한번 참아보세요. 더 이상 이제는 못 참는다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떻게 저 꼴을 그냥 보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까지 한번 참아보세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왜냐면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 인내의 유익은 뭐냐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 한번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왜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속색이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아이들의 인생길이 잘 안 열리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잘 안 풀리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인내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 있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그가 받은 결말 보지 않았냐. 왜 욥의 예를 드는 거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최초에 쓰여진 게 욥기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타트, 그게 뭐냐면은 인생이라는 거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선하게 살았어요. 욥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오잖아. 이게 인생이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바로 이게 인생이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거거든요. 완전 재산 잃고요, 자녀 잃고 건강 다 잃었어요. 오죽했으면 욥기 2장 한번 9절에 보시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려고,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 여러분 이게 이 욥의 아내의 얘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건 고상한 표현이죠.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뒤져버려. 그게 낫지 않아요. 죽어버려. 그렇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도요 많은 고민을 해요. 욥도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해요. 욥기를 보면. 그러나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놓지 않아요. 그게 욥기 13장 한번 15절 각주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 그가 혹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 놓지 않는다. 끝까지 그분 손 놓지 않겠다. 참 멋진 고백이 아니겠어요? 더구나 이 욥의 이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의 대속자. 성경에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가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4,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욥기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분의 뜻은 서실 거다.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서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고난 당할 때 실은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요, 욥기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 그분이 아시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연단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은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나는 내 앞길 모른다는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 나는 몰라요. 근데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서 나올 것이다.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찰스 콜만 여사가요, 곤충을 연구하다가 뇌고치에서 애벌레가 나오는데 이렇게 날개 축지 하나가 나왔는데 한쪽 축지는 못 나오고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물이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위로 싹 또 고앞을 잘라줬더니 부다닥 하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쉽게는 나왔는데 날지 못하고 죽더라.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고난의 시기는 믿음의 날개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구나. 하늘로 비상해야 되는데 비상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인내해야 되겠는가? 인내 방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4장 한번 9절에 5장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라고요? 예,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원망하는 순간 기다리면 끝인 거예요. 못 기다려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아유, 그 사람 책임감도 없고, 맡겨놨더니 열정도 없고, 사람이 왜 이렇게 불성실하고, 사람이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왜 그러냐고. 예. 여러분, 사실은요,
원망하면 그때부터 인내는 끝이에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사람 모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요. 아니, 그렇게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30년 기도로 위대한 성자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아니, 누가 종으로 끌려갔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앞길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이드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사역자를 위해서 막 원망하고, 너무나 불성실한 사역자,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저기다가 세웠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도 내 종이라고, 내가 쓰는 사람이라고. 그때 정신 빨리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서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하나님 귀 쓰시는 사람이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탕하던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믿던 사람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고 인내하려면은 맡기셔요. 다 맡기세요. 자녀들도, 내 인생길도, 내 걸음걸음도, 내 건강도 다 맡기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이라고 불렸던 앤드류 카네기의 사무실의 정면에는 아주 초라한 그림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그러죠. 썰물이 돼가지고 물은 다 이 바다에서 빠지고 그냥 조그만한 배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노는 다 널브러져 있고 아주 환경은 처량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그림을 거기다 거기다 붙여놨을까?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시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존 맥커리라고 하는 분의 얘기가 참 눈에 들어왔어요. 석유 탐사대에 들어갔다가 거기다 전세산을 투자했는데 아무리 파도 석유가 안 나오죠. 결국엔 빚더미에 앉게 되고 빚독촉에 시달리게 돼서 이제는 끝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거죠. 조금만 더 해봐라. 조금 더 파세요. 2m. 그랬더니 12,000배럴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석유가 매일같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그 일화를 보게 되면서 맞아. 조금만 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더요. 도대체 이제는 못 참아. 이제는 절대 못 참아. 내 끝이야. 아니에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결국 그 순간을 넘으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